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목원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로 돌파하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대사가 떠오르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회사나 조직에서는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윗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청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죠. 이렇게 편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세상 그 어떤 최신형 어떤 통신기기나 핸드폰보다도 더 멀리,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출신의 한 이방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어려운 문제, 참
딸이 참 경험해 보기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첫째는 엎드려 기도하라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라.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가깝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나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인의 경우는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남편을 잃고 딸만 데리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당연히 찾아가 봤을 것이고 당시 베니게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에게도 아마 간절히 빌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다짜고짜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엎드려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다 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전에는 이제 바닥으로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요즘에 비해서는 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해보면은 더 절실해지고 또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로 엎드림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엎드림은 인정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엎드림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엎드림은 굴복입니다. 나의 의와 뜻을 세운 날카로운 창을 거두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엎드림은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저것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자세가 바로 엎드림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엎드림이 바로 이런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보다 이 엎드림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자세 둘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어쩌면 기도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의 딸을 고쳐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굉장히 치욕적인 말로 확인하십니다.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십니다. 이방이었던 여인을 굉장히 크게 비하하는 말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치욕적인 말을 듣고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좋으니 주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기도 했지만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라고 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도 다소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너에게 굴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그래도 너는 믿느냐.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라. 때론 시험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일 수도 있고 여러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믿기 어려운 때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문의 여인처럼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일각을 기대하라입니다. 은혜의 일각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한 알음 정도 될까요? 아니면 집채만 할까요? 아니면 하늘의 해나 달만 할까요? 사실 크기를 잰다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표현이 담겨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런 의미에서 이 수르보닉의 여인을 보면은 참 볼수록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말을 했을 때 상처 입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2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분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주님을 믿고 있었는데 무엇도 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주님의 그 크기를 알았던 것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부스러기일지는 몰라도 비록 이것이
작은 조각일지는 몰라도 그 부스러기조차도 능히 우리 딸을 고치고 살리고도 남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에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도 얼마나 큰지, 그 부스러기조차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거대한 그 은혜의 작은 조각이라도 일각이라도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 그 은혜라도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 한 조각이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이라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그 한 조각, 그 한 방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여인처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우리를 본문의 표현처럼 개 취급을 하시지도 않으시고 가장 귀한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님의 작은 은혜조차도 나에게는 크고 넉넉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아닌 저에게 딱 맞는 은혜, 저에게 적절하고 적당한 이 문제 해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을 응답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라, 기도로 돌파하라입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작은 은혜의 조각이라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림으로 믿음으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진행 중인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곧 열리는 작은 목자 훈련을 위해서 또 단기 봉사 준비 중인데 단기 봉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